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3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32장까지 이 11장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했던 광야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34장에서 36장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식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는 것보다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50이다.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면 50년의 인생을 살아요. 내가 예를 들어 30살이다. 그러면 30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은 얼마냐? 얼마나 삽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땅에 살면 뭐 길어야 100년 남짓 사는데 보통 한 7, 80년 보통 살잖아요. 그럼 한 80년을 산다고 하면 그 80년 동안 살아온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보면서 기뻐하고 과거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살 미래를 보고 기뻐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실패를 했어요.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좋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잠깐 교훈을 받고 잘 됐으면 약간 격려하는 정도로 끝내버려야지, 마치 과거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민수기 34장에서 36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33장의 후반부와 3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장의 후반부는 이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책임을 말씀하고 있고,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또 땅을 분배받을 대상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전개상 34장을 먼저 살펴보고 이 33장 후반부는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가나안 땅의 경계와 이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대요. 그리고 34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 얻게 되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남방 경계, 6절에는 서방 경계, 7절은 북방 경계, 10절은 동편 경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저도 가끔씩 속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만나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다음에 한번 식사 함께 합시다. 진짜 식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점심이나 합시다. 뭐 같이 식사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12시에 같이 우리 막국수라도 먹을까요? 아니면 내일 어디 레스토랑에서 우리 식사하는 거 어떨까요?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이 먹을 확률이 높잖아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노회 제가 가잖아요. 가면 목사님들끼리 막 덕담을 주고받아요.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간 되면 한번 만납시다. 제가 곧 한번 찾아뵐게요.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끔씩 저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다음 주 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거의 돼요. 근데 막연하게 우리 다음에 언젠가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대화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지도 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은 그냥 어림잡아서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에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제외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지파 사람들이 서쪽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은 땅을 분배할 때 12명의 족장을 세워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논하거나 상의하지 말고 제비뽑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비를 뽑을 지파 대표들을 임명하셨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도,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처음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구속 그러면 여러분 구속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구속하면 경찰서 잡혀가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구속하면 예수님이 나를 억압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구속은 그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오늘 보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업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나십니까? 뭐 현대라든지 삼성, 뭐 롯데, CJ 그런 기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는 그런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주는 땅. 그러니까 유산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이라 그러면은 마치 회사의 대그룹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상속.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땅 상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면서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산을 줄 때 자기 자식에게 주지 옆집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땅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흐릿한 땅이 아니라 아주 명명백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정 경계를 단 한 번도 100%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지금 이스라엘까지 포함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나마 나라를 좀 크게 차지했던 왕이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까지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은 가나안 정복 때보다 땅이 더 작아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어느 한 부분은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한 번도 다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종으로 삶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또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 여자들하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걸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그럼 인간이 범죄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민수기 34장은 약속된 가나안 땅의 온전한 경계를 차지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프라데스 강 유역까지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못 차지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마므레 숲풀가에 있는 막벨라 굴 하나 소유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을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뭘 보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미래의 일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100%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새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시고 예표된 가나안 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을 장래의 일, 하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업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기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전의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흐름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좋은 집에 갔어요. 그 좋은 집에 사는데 그 흐름하게 살던 그 집을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맛없던 그 음식을 기억하겠느냐고요? 아니겠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게 많아요. 소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면 이전의 것은 다 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와 만족함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제가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라든지 치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막 물어뜯어서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사자가 풀을 먹게 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기업의 궁극적인 실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떠난다.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간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다 예배하고 나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 명왕성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달나라에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는 그 천국이 완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천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은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냐? 임시천국이에요. 임시천국. 진짜 천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때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천국에 있는 분들이 조금 섭섭해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천국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 있잖아요. 가 있는데 그 천국은 불완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비가 되는 것이 불완전해요. 두 번째 뭐가 불완전하냐? 거기는요, 사람이 다 간 게 아니에요. 영혼만 갔어요. 육체는 흙이 됐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씩 TV를 보면 그러잖아요. 지구가 망한다. 지구가 폭발한다. 앞으로 지구는 몇십 년 뒤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 지구가 망하니까 우주에 살 수 있도록,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 돈 많으면 하세요. 내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우주여행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지구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임을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완전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 있는 그 천국도 좋지요. 이 지구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하고 비교하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다시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다 잊어버려요.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은 한번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언제 뒤집어 엎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성을 다 완성하고 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재림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온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꿈꿨던 그 하늘에 있는 그 성, 그들은 죽어서 그 성에 갔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성을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살아서 예수님 오신다면, 물론 오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서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을 갖는 사람도 있고 못 가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막 수천만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 땅 한 평도 못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땅을 조금 차지할 것이냐, 많이 차지할 것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했던 성도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소홀했던 성도는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기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정당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1%를 차지할 수도 있고 10%를 차지할 수도 있고 100%를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그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억만 평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고 나면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과 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은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자, 양자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여호수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잖아요. 정복전쟁에 이기면 그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원했던 그 성, 하늘의 그 성은 정복전쟁으로 하는 성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늘의 그 성이 많아져요.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이니까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몇 평이나 주어질 것 같습니까?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땅이 넓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속을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가 따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는 고난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속은 받아도 아마 한 평이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십시오.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 전쟁에서 고난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 유산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유산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적극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받아요. 사사기에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기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좀 당해야 되면 당하자고요. 그러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장 52절에서 5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책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같이 살았던 걸 보지 않습니까?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불신자는 결코 하늘의 그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어디 가야 됩니까? 마귀가 벌받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산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여러분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죠? 땅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는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절에 가서 막 불상 때려 부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라고요. 우리나라는 신정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입니까? 민주 정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감옥에 잡혀가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석상이나 우상을 회피하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우상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없고 우상을 섬길 사람도 없고 세워줄 우상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거래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인정하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지 세상의 모형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상징으로 볼 내용을 문자로 받아들여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막 목 자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교 믿고 싶은 사람은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싶은 사람은 이슬람교 믿고 믿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믿는 건 자유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성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끝까지 안 믿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가 있다고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에 우상을 숨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불상을 가지고 들어온다. 여기서 다른 우상을 숨긴다고 하면 쫓아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지점이에요. 지점. 여기는 종교다원주의도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어떤 우상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저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게는 얼마나 기업이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받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상속으로 주고 싶어 했지만 다 차지한 지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늘의 상속을 얼마나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상속의 땅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100%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기업,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했던 그 하늘에 있는 그 성, 여러분 얼마나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아니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만큼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한 예루살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돌아보지 마. 이제 앞만 바라봐.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가만 생각해.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고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유산이 있어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기업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업의 주인공들 다 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